김 목사님께서 단에 올라오기 전에 최 목사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본 장로교 교인들이 저를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단에 서서 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이 한 절반쯤 될 것 같고 모르는 분도 한 절반쯤 되실 것 같아 보여요. 1980년대 말에 제가 본 한인 장로교회, 그러니까 동부 장로교회 시절에 수순 목사로 1년을 심우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부 한 간호의 최고 고참 원로 목사로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또 함께 말씀을 전하며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A급 목사입니까? B급 목사입니까? C급 목사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A, B, C급으로 나누나 하고 물어봤더니 알코올을 하시는 목사님은 A급이고 비어를 하시는 분은 B급이고 콜라를 마시는 분은 C급이래요. 여러분들은 A급입니까? B급입니까? C급입니까? 무엇에 속하는 교인이신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목사이면서 사업가라고 자처하던 유병헌 씨가 돈만 알고 제대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구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또 그 가정에 슬픔을 주고 심지어는 사회 문제, 국가 문제까지 되어서 국회가 반년 동안이나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한 그러한 C급도 못 되는 목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 A급 시민입니까? B급 교인입니까? 제가 2002년도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 은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은퇴해서도 건강을 주시면 무엇을 봉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수지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못 고친다고 하는 심장 병 중에 하나인 병을 어머님이 앓다가 수술받고 돌아가셨는데 저도 어머니를 닮아서 제가 그 심장병의 한 종류를 저도 이어받게 되었는데 제가 배운 수지침으로 저는 그것을 고쳤습니다. 의사들이 약도 없다고 그러고 나중에 나빠지면 수술해서 플라스틱 밸브를 집어 넣어주는 것이 치료인데 저는 그 병을 제 스스로 고칠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제가 몸을 한 10kg 이상 빼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덩치가 커서 한카노의 목사 중에 거물 목사로 통했었는데 이제 중물도 안 되고 소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시내에 있는 노인대학에서 강사로 저를 초청해서 거의 다 댕기면서 강의도 하고 수지침 치료도 해드리는데 어떻게 본장로교에서는 저를 오라고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코를 골고 혹은 마스크까지 써야 하는 그런 분들도 여기 두어 개 붙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주무실 때에 팔이 쥐가 나고 다리가 쥐가 나고 목에 가래가 끓고 해소 기침이 나는 이런 분들도 그 몇 개만 붙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비법을 제가 배워서 작년 11월, 금년 1월 또 지난 8월 미국 조지아주, 플로리다주에까지 또 그 한미 노회가 모이는
500명 정도 모이는 가족 수양회에도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갔다 왔고, 이제 10월 중에는 워싱턴에 있는 노회 교회들이 또 와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21세기 문명 시대에 그 문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A급 시민입니까? B급 시민입니까? C급 시민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글을 모르는 분들이 여럿 있어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저희 어머님께 와서 부탁하는 그런 어른들이 동네에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대학교만 나왔어도 인테리어에 속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옛날 문맹 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컴맹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2-3천 불씩이나 하던 그런 컴퓨터가 요새는 300-400불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도 할 줄 모르고 뭐 서로 이런 거 저런 거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계시면서도 나는 21세기의 문화인이다 자처하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노인대학에서 컴퓨터도 가르쳐 주시고 또 셀룰라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런 법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저도 이거 금년 봄에 전화를 바꿨는데 이 전화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도 열에 한 2가지나 사용할까 이걸 제대로 사용 못하는 그런 셀맹 시대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1세기 문명 시대에 살면서도 제대로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하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면서도 나는 아직도 A급에 속하는 시민이다 착각을 하고 A급에 속하는 교인이다 착각을 하고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10년 안에 10가지 약이 개발되어 나온답니다. 그 약을 잡수시면 이제는 150세를 사는 시대가 된대요. 여러분 10년만 잘 견뎌보세요. 여러분 150살 사는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실 텐데, 작년에 수천 불 하던 것이 금년에 수백 불 하는 그런 거로 물건이 바뀌어요. 우리 처제가 이사를 하게 되어서 옛날 쓰던 텔레비를 문 밖에 내놨는데 집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 물건은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서 그 새 물건들이 나오고 옛날 것들은 쓸모가 없어 버려지는 시대에,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제 80이 내일 모레입니다만 옛날에 존경받는 시대의 우리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골칫거리가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노인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착각을 하고 아직도 나는 존경받는 시대의 사람이다, 그리고 왜 존경을 안 해주나 하고 이런 분들이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글을 몰라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하던 것처럼 이제 컴퓨터도 모르지, 전화도 사용하지 못하지, 손자나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달라, 뭐냐 물어봐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인테리거니 하고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오늘 캐나다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100세 시대라고 그러더니 요새는 또 120세대래요. 10년만 지나면 이제 150세대라고 하는 때가 오는데, 여러분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할지 50년을 더 살아야 할지 70년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아무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은퇴를 앞두고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다가 요즘 오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은 5, 60만 되신 분들은 다 뭐 쑤시고 아프고 안 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수지침을 배웠더니 미국까지 불려다니는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친구 그 노인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100세 세대, 120세대, 150세대를 대비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시는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이 세대를 제대로 분별도 못하는 착각 속에 살면서 교회에서 지도자거니 존경받는 세대거니 착각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분들도 요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세월호 문제 때문에 국회가 반년 동안 마비 상태에 있다니 그 국회의원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나이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적합한 문화인으로, 이 시대에 적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대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화산 폭발로 멸망한 폼페이시의 유적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중에 그 유물 중에 궁정의 문 앞에서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군인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화산이 폭발돼서 지금 막 그저 천지개벽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에 그 군인은 부동 자세로 그렇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화석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군인의 자세였습니까?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우리들의 자리를 지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미국이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당할 때 미국에는 이미 해안에 그 당시 레이더 장치가 다 개발되고 비치되어서 그 공격해오는 어떤 것도 딱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미 그 시대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무참하게 미국이 당했는데 레이더 장치를 해놓은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이 레이더 장치를 사용할 줄을 몰라. 그래서 그 값비싼 그런 좋은 기계를 놓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군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그렇게 당했다고 하는 비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역대상 20장에 보면 다윗은 암몬을 정복하러 가는 군사들을 보내면서 자기는 예루살렘 궁정에 머물러 있다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이제 밖에 이렇게 나가서 보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우리아의 처 아름다운 밧세바를 바라보다가 그만 그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에 보내놓고 그를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루살렘 궁정이 아니라 전쟁터에 가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옛날의 전쟁은 왕이나 양쪽의 장군이 제일 앞장서서 그 사람들이 좌우를 겨루고
그러면서 전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가 있어야 할 사람인데 그는 궁정에 머물러 있다가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자리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명령을 아합 왕에게 다 전달하고 그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명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뭐 거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니까 그는 무조건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먹을 것들을 때따라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물은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셨는데 그것마저 이제 다 말라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부자 과부, 살림이 넉넉한 그런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사르밧 과부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요 밀가루, 요 기름 한 종지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처지라고 말할 때 그래도 그것을 준비해 달라 하니까 그 사르밧 과부도 믿음이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것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 공급이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모셨던 사르밧 과부도 그 흉년을 무사히 넉넉하게 지낸 그런 일화가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이 서야 할 자리, 우리들이 앉아야 할 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앉아야 할 자리, 우리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목사가 되니까 교회에 가도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우리 본교회는 다른지 모르지만 제가 한 4년 은퇴하고 어느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친교실에 가면 다 아니까 이제 목사님 안녕하세요 서로 뭐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은 장로님 자리로 가고 권사님들은 권사님 자리로 가고 집사님들은 집사님 자리로 가요. 거기서는 또 농담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교회 얘기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목사 앞에 앉아서 뭐 농담을 할 수도 없고 뭐 이런저런 소리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면 다 자리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 혼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는 또 점심을 3불씩 주고 사 먹어. 그러니까 이거 목사를 맨날 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만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 자리에는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다가 요새는 이제 한 3, 4년 됐습니다만 은퇴 목사님들이 모이는 예배 처소가 생겨서 요새는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살면서 사회적으로나 여러 상황에서 우리 교인들이 서야 할 자리, 우리 나이 든 분들이 앉아야 할 자리, 또 여러분들이
행동거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가 아주 시시각각으로 세대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잘못하면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어제가 오늘이 아니에요. 어제는 벌써 옛날이고 오늘은 벌써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21세기 문명을 누리며 문화인으로 살아갈 때는 A급 시민 혹은 A급 교인 구실을 하려면 우리도 이 시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십자가 밑에 있던 제자들은 없습니다. 다 골방에 가서 숨어버렸어요. 제가 금년 초에 애틀란타에 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슈퍼볼 그 결승전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애틀 시코스에 2년차 쿼터백 러셀이라고 하는 그 윌슨 선수는 시애틀 시민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먼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애틀란타에서도 제일 큰 교회 몇 교회가 문을 닫았어. 주일날. 왜? 그 슈퍼볼 그거 구경하라고. 뉴욕에 있는 그런 천주교 또 다른 시애틀에 있는 교회들도 교인들 주일날 예배 문을 닫고 그거 구경하라고 문을 닫는 신부, 목사들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선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와달라고 응원해달라고 그러는데 막상 구경하는 그 신부나 목사들은 그 큰 교회 문을 닫고 구경하라고.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은 어떤지. 제가 군대에 갔을 때는 병장이 됐는데도 월 봉급이 190 몇 원이었어요. 그래 맨날 봉급 때 되면 도장 가서 도장 찍으라고 그래요. 도장만 찍었지 이론 한 장 만져보지를 못하고 제대를 했는데 그 어디다 쓰느냐? 우리 부대에 있던 제대 군인들이 제대할 때 제대 파티를 해주는 비용으로 그게 다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제대하는 군인하고 선임하사하고 이제 병장 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제대 파티를 해요. 그러니까 돈 한 번도 만져도 못 보고 안주 한 번 집어도 못 보고 그 돈을 3년 동안 그냥 도장만 찍었는데 한 번은 제가 원주에서 근무했는데 원주 시내 이제 교회 수요일 날 예배를 보고 들어오다가 제대 파티하러 나가는 사람들한테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내 팔을 끼고 막 그냥 이제 제대 파티하는 데로 갔는데 나는 생전 처음 무슨 옥이라고 써있는 집을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술 따르는 여자들 내패다 놓고 선임하사니 누구니 술 주주나 들고 안 먹으면 막 머리에 붓는다고 하면서 억지로 입에 넣어줘서 생전 처음 약주라는 거를 좀 몇 잔 먹어보니까 달콤하니 괜찮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귓전을 때리는 생생한 어머니의 육성을 들었어요. 여기 있는 말씀,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한 자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영장을 받고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생전 처음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머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일러준 말씀도 아니고 교회 부흥회 갔을 때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걸레질 하면서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뭐 그러면서 자꾸 어머니가 이 말씀을 외우던 그 음성인데 그 자리에 생생하게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3년 동안 딴 길 안 걷고 군대 생활 신앙으로 잘 지키며 하다가 제대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이 아니라 시집장가 가고 뭐 여기 멀리 다 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여러분의 기도대로 지켜주시는 역사가 이 시대도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들까지 이 착각하기 쉬운 시대, 제자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들이 믿음의 길에 서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까지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버이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나 자신부터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축복하시겠다고 한 그 자리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오늘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21세기 문명을 자랑하는 문화시대에 살고 있지만 컴맹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여러분은 가서 300~400불짜리 컴퓨터 하나씩 다 사세요. 전화기도 좀 이런 거 괜찮은 거 사세요. 여기 GPS도 다 나와, 사진도 찍어, 뭐 문자도 주고받아. 이런 거 왜 요새 못 사용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갑니까? 그러면서도 아주 그냥 인텔리인 척한데 하룻밤만 자르면 멍텅구리가 되는 시대예요 지금. 이런 때에 우리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인이 되고 문화인이 돼야 120세, 150살을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저도 요즘 기도는 죽는 날까지 주님 전에 나와서 제 자리를 지키다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 요새 제일 부러운 분은 지난 주일까지 오셨는데 그 다음 주일에 세상 뜨셨다고 광고 나오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지금 제일 부러워요. 왜? 골골 앓고 누워있다가 부름 받는 것보다 죽는 날까지 주님 전에 나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는 제 기도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재구실 하다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앉아야 할 자리, 여러분 오늘부터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세를 사시든 120세를 사시든 150세를 사시든 문제의 대상이 되어 있는 노인 문제 대상으로 쓸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20세에도 쓰임을 받고 150세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축복하신 각약 은혜를 만입을 가지고도 다 찬송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여생이 얼마가 되었던지 하나님이 가라 하는 자리,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 엘리야처럼 순종하며 갈 수 있게 축복하셔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